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건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0장, 통일 찬송가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이제 오늘 4장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아브넬의 곁에 같이 장사되는 것을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제 아브넬의 죽음을 소식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의 소식을 알립니까? 아브넬의 그 죽음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이스보셋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3장에서 아브넬은 다윗의 공동체 함께 하려고 했으나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것에 보복을 당해서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북쪽에 있던 마하나임을 근거지로 삼고 있던 이스보셋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말씀하기를 1절에 그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그 전투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엘을 죽일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의 노련했던 그 무기 다루는 기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매우 놀랄 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에 가장 측근이었던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맥이 풀립니까? 무엇인가가 믿고 있었을 때, 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맥이 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것은 어떤 잘못된 목표와 목적이야 그러면서 다시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찾아봐 뭐 이렇게 권면했을 때, 내용이야 어떻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맥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스보셋도 자신이 의지했던 그 아브넬, 최근에는 3장에서는 원수가 되었었지만 아브넬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도 되었고, 또 어쨌든 함께 그 북쪽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워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별하게 되고, 또 결별 이후에 이 죽음의 소식을 들으니 이스보셋이 그의 마음 한구석이 이제 뻥 이렇게 뚫렸을 것입니다. 허망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생각하기를 과거에 이렇게 두려웠던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존재를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넬의 권력에 그가 어떻게 보면 휘둘리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아브넬이 세움으로 인해 세워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이 분명 맞습니다. 명목상 또 명분상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허수아비 왕의 역할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탁월한 역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진 아브넬의 그늘 아래서 그 왕으로서 불리워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두려운 존재였지만 또 그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의 죽음에 그가 이제 맥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에게는 또 그 곁에는 이제 군 지휘관 2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한 명은 바하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본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이스보셋을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이스보셋의 곁에 그 밀을 가져오러 온 것처럼
다가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7절에 언급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론 왕이니까 이제 언제든지 자고 또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오늘 그가 낮잠을 자고 있었던 이유는 오늘 그 사장의 처음 그 1절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가 손에 맥이 풀렸다 말했습니다. 한의원을 가면 이제 우리가 진맥을 짚는데 그 손이 맥이 풀렸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기운이 없고 또 기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맥이 약한 것은 심장이 약하게 뛰는 것일 테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에 그 맥이 풀렸다는 표현은 기운이 없고 무엇인가 기진맥진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에 맥이 풀렸다. 이스보셋이 무기력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최측근 아브넬이 죽은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도 이제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보통 잠은 낮에 침상에서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조차도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군 지휘관들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에는 배신의 연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공동체로 아브넬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의 공동체로 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이스보셋을 또 군 지휘관 2명이 바하나와 레갑이 배신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몰락에는 그 배신과 죽음이 존재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나눌 때 주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평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합니다. 3장에서는.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는 그 평안이 기억됐다면 오늘 사울의 집안은 평안과는 분명 다른 그 사울 집안의 삶들을 지금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들고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가 다윗을 왜 찾아갔을까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대세는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넬도 어제 3장에서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만족해함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보자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베냐민 사람들과 그 온 이스라엘 집이 다윗을 선하게 여긴다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전하러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그 사울의 근거지였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 대세가 이렇다는 것을 이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선하게 여김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초코파이 그 CF 선전 노래가 생각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며 마음속에 있다는 걸.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이 정을 표현하면서 초코파이의 그 노래, 이 광고가 생각납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신전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무엇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관건이 됩니다. 다윗을 선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북쪽의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갑과 바하나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 자신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레압과 바하나가 고백했던 이 말, 다윗에게는 최악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원수 사울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왔다니 매우 끔찍합니다. 그 사람의 완악함, 그 완악함에 또 곁들여진 그 사람의 그 기회주의, 또 그리고 그 둘의 무지함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반대에 대치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윗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고백했던 그 아말렉 청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서 그 왕의 유품과 함께 의기양양해서 왔었던 그 아말렉 청년, 그 청년과 오늘 이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아니, 다윗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자들입니다. 다윗이 대단하다고 선하다고 대세이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던 두 사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이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들을 이제 심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다윗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가치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공동체에 살아가는데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 분명한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자기 원수를 갚는 것, 자기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을 다윗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 그 둘은 무지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아말렉 청년과 같은 실수를 지금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 무지가 그들을 망하게 심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갑과 바나도 심판을 통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을 얘기할 때 이 명사 신앙과 동사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적용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사신앙, 동사신앙,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명사로 어떤 명제적으로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 명사는 주어지지만 그 명제가 동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제로 주어지지만 무엇인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품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명사, 빛과 사랑, 그 명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동사가 되었습니까? 사랑과 빛이 사랑하다, 또 빛을 비추다가 되었습니까?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알다라는 그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체험이 모두 결합된 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과 레갑, 바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대세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은 보였고 알고 있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지한 자들 가운데 분명하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제시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그가 삶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그 기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무지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으로 4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그 성경에서의 알다, 지식과 체험이 동반된 그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보셋과 바나와 레갑, 이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임했던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명사로 존재하면서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무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과 빛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고 그 빛을 비출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 진리의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지식과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알므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빛을 비추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1월 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사역국장님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 지식 허락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강연자 집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정자 집사님 요양병원에서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버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계절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모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사랑과 빛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그 생명에 살리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